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하늘의 소망이 되주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한 채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그 비밀과 그 선하신 뜻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과 원수된 채 어둠 속에, 죄악 속에 온갖 수고와 고통과 눈물 속에 살아가던 저희들, 평생을 죄만 짓고 살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얻지 못한 채 죄 중에 죽어 결국은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도 불쌍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달아 죄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복된 삶을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살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일을 생각하면 이제 우리의 남은 전생에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이 또 마땅한 저희들의 도리임을 알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것 많지만은 저희들을 또 사용하셔서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도의 문을 더 열어주셔서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들도 깨달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어 같은 믿음과 소망 가운데 같이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복음 들고 전 세계 곳곳에 나가서 일하는 귀한 복음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과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삶의 큰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또 너무나도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음을 저희들 잘 압니다.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는 날이 오기 전에, 일할 수 없는 날이 오기 전에 이 귀한 복음 들고 담대히 외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우리가 잘 열매 맺어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소원하는 일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하루하루의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아가서 2장을 좀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8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도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예, 됐습니다. 예,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옛날 생각나십니까? 사랑의 편지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좀 생각이 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주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은 주셨고, 그 놀라운 사랑을 모르고 살다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랑을 알게 됐고 또 그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한 동반자가 돼서 이제 남은 생에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랑보다 더 좋은 사실은 언어는 없죠. 근데 그 사랑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말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사랑이시라. 영어로 이제 God is love. 많은 사람들이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이렇게 깨닫고 또 그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가 됐다는 것은, 맺어졌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은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사실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죠. 사랑은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또한 또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나서 우리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죠. 그리고 소망이 바뀌었고, 사랑은 우리에게 많은 능력이 사실은 또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원하시는 세계는 바로 이 사랑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구해야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꿈만 관심 갖고 보면은 근본을 알 수 있고, 바로 그 근본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 지금 계신 분들은 참으로 놀랍게 그리고 천만다행으로 그 사랑을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이제 깨달아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고,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됐고, 또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할 수 있는 이제 준비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때부터 진정 사랑이 시작됐고, 이 사랑은 계속해서 커져갈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 그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계속해서 이 사랑은 키워져 가야 될 겁니다. 사랑 속에 또 생명이 탄생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사랑의 관계가 더 정말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이제 그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들이 사실은 탄생하는 겁니다. 이 땅에 보이는 자연계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또 보고 또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어요? 확증하셨습니다. 확증. 말로는 사실은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덜합니다만은 서양 사람들은 날마다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맛보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변하죠. 그렇죠? 네.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신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모든 것을, 생명까지도,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 로마서 5장, 여기를 좀 잡으시고 제가 앞에 놓으시고요. 로마서 5장 좀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참으로 이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일 때, 이 세상에서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데,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여자는 교회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자의 사랑을 참으로 여자가 알고 그 사랑을 받아들였을 때, 남자의 사랑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여자가 모르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여자는 알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평생의 사실은 동반자의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하신 분이죠. 우리를 영원히 함께할 목적으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뱃속에 든 자식을 잉태할 때부터 부모는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네? 사랑해요? 안 해요? 대답을 안 하시네. 그 잉태된 것부터가 기적이고, 그때부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실은 사랑을 속삭이잖아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같은 인격체로 영원한 사랑의 동반자 삼을 목적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지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이 그 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저버리고 사실은 떠나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실낙원, 천국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인간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준비하신 대로 그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다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빌려 입고 오시기까지 하신 겁니다.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직접 이 땅에까지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저지른 거지만은, 자식이 저지른 거지만은 부모가 해결하는 것처럼, 인간이 저지른 문제지만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대신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대신 인간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자식이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든 모르든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었던 거고 사랑했던 겁니다. 결국 인간이 받을 저주와 심판을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다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죄의 벽을 허물어 버리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이죠. 자,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7절부터 좀 봅시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있거니와. 8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말로만 하신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실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은 그 사랑을 갈구했고, 그래서 찾았지만은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한 채 계속해서 맴돌기만 했었습니다. 진정 사랑이 전해지지 아니하는 그 모임 가운데 한 20년을 헤맸었어요. 쉽게 말하면 종교생활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먼저 이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을 만나게 됐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랑, 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앞에 오게 됐고,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마땅히 내가 알아야 될, 인간이 알아야 될 근본 대신 창조주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은 하나님을 안다고 그리고 믿는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막연했거든요. 어쩔 때는 계신 것 같고, 어쩔 때는 위에서 내려다본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조심해서 살고, 어쩔 때는 좀 더 믿는 흉내 내고, 그러다가 또 인간인지라 죄의 유혹으로 또 넘어지면 또 에라 모르겠다 하고 또 엉망으로 살 때도 사실은 많았었죠. 맛은 봤어요, 사실은. 맛은. 그 십자가의 사랑 얘기를
꽤 들었거든요. 저는 교회 다닌 것만으로도 부족해가지고 선교회도 다녔었거든요. 네. 선교 단체, 네. 학생 때도 다녔었고. 네. 그래서 거기서 우두머리 되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 강의도 듣고.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지금 요즘에 보니까 막 한참 뜨다가 요즘 지던데 보니까 그분이 김장 무슨 목사님이라고. 네. 뭐 뒤에는 환자인가 뭔자인가 물어보세요. 네. 네. 수원에 계신 분이죠. 네. 그분이 그때 당시에 한국 10대 선교협회 회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광주에 내려오셔가지고 이렇게 막 강의도 하고 그러면은 십자가 영상도 보여주고, 그러면은 뭐 너무너무 어떤 마음으로 눈물이 흘렀는가 모르지만 눈물도 흘리고, 그래서 뭐 오래 가지 않았어요. 자,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을 사실은 몰랐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부분이 막연했던 거예요. 믿을 만한 증거가 우리가 지금 알고 보니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었어요.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계시겠지. 계시니까 믿겠지.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지.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 지켜보려고 애를 썼고, 자, 그런 가운데 회의도 느껴졌고, 그래서 또 다른 데도 찾아보고, 그래서 나름대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을, 참으로 깨달은 사람을 만났는데, 사실은 나는 20년 베테랑 정통이었는데요. 그 사람은 이제 3년 반밖에 안 된 햇병아리, 햇병아리였어요. 그것도 여자였어요. 그런데 대뜸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거듭났냐고, 구원 받았냐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요, 구원이라는 말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사대주의 사상에 쩌든 대로 쩌들어 있는 남자한테 여자가 구원을 받았냐, 뭐 언제 받았냐 물으니까 결코 뭐 안 받았단 말을 도대체가 안 나오더라고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래서 막 거짓말을 막 했어요. 막 받았다고. 그동안에 교회 다니면서 겪었던 그런 나름대로의 체험들을 막 1시간 넘게 풀어놨어요. 어떤 게 맞을지 모르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잡혔죠. 결국은 드러났죠.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하도 어거지를 쓰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이 앞으로 무슨 죄를 진다 할지라도 그러면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딱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는요, 야, 이건 대답 잘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어서는 안 될 죄들이 있잖아요. 막 살인죄, 뭐 강간죄 이런 죄 짓고 천국 간다고 하면은 틀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는 줄 아세요? 제가 머리가 좀 있게 생겼습니까? 없게 생겼습니까?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것은 있죠. 그건 죄에 따라서 틀리죠. 라고 대답을 했어요. 참 대답 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픽 웃어보더라고요. 그리고는 마시고 있던 커피 그만 마시고 딱 일어나 가보더라고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던지. 그런데 이제 그 뒤로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상해, 하여튼 간에. 그래가지고, 혹시 이상한 사람 아니나? 그때도 이제 이단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단 아니나? 친구, 사촌 여동생이 친구였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은 너무 잘하니까, 우리가 독립해서 나온 그 큰 집 목사님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근데 답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직접 들어보고 판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요즘 말로 하면 신의 한 수였어요. 그래 결국 들으면서 성경이 이렇게 사실이라는 것을, 왜 이 성경을 배워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하나님은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차근차근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근본 사랑이시라는 것을 사실은 그때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은 그전에도 알았어요, 사실은. 근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원한 속죄를 몰랐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그것은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죄, 과거죄는 그렇게 많이 들먹거렸어요. 이렇게 영원한 속죄를 모르면 죄에서 해방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성경을 배우면서 영원한 속죄,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그때서 알게 됐어요. 알고 나니까 이제 됐구나 하고 주먹이 불끈 쥐어지더라고요. 왜 주먹이 쥐어졌을까요? 남자니까 주먹이 쥐어지죠. 됐다. 자, 얼마나 좋든지요. 얼마나 행복하든지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으면은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확인하면은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남자 여자 관계에서도 부부지간에도 서로 사랑한다는 걸 그래서 늘 확인하잖아요. 그렇죠? 말 안 해도 사랑한 줄 아는데도 계속해서 그걸 확인하려고 하잖아요. 안 그래요? 남자들은 특히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인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어때요? 사랑해? 진짜 사랑해? 얼마만큼 사랑해? 지금도 사랑해? 그럼 말 한번 해봐. 그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고, 진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하면 너무너무 행복해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을 확인하고 나니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됐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러운 것이 없어졌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들 부럽지 않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제 남은 생에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자동으로 입력이 되더라고요. 자동으로. 그래서 지금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행복하시죠? 근데 어떤 분은 얼굴을 보니까 행복 안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는 기뻐해도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뻐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진정 마음속에 이 답을 찾은 사람, 죄에서 해방된 사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영원한 동반자가 된 사람은,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사람이 숨 안 쉬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숨 쉬는 거잖아요. 범사에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 감사가 됩니까? 감사가 돼.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라고 그러죠.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라? 뜻이니라. 하나님 그렇게 살라고. 그런데 이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과 이 교회와의 관계를 시기 질투하는 악한 영이 있어요, 없어요?
그 있다고요, 그게. 우리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이 관계는 약해지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에는 깨려고까지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거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점점 그 사랑이 깊어져서, 그렇죠? 이 세상에서도 이 첫사랑만 갖고 있으면 안 되죠? 첫사랑만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사랑했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약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죠? 안타까운 일이죠? 갈수록 더 그 사랑이 진해지는 사람도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속합니까? 대답 안 하실래요? 어느 편에 속하냐고요.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후자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매를 사랑하지 않냐면은 누가 그렇게 사랑하겠어요? 또 다른 사람이 내 자매를 그렇게 사랑한다면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갈수록 그 사랑이 진해지고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 말이 절로 나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갈수록 더 사랑이 더 진실되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또 사랑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계속 사랑은 주는 거거든요. 주는 거예요. 주는 거라고요. 자, 그런데 시기 질투하는 이 마귀가 있다니까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악한 영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관계를 허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아가서 다시 갑시다. 이제 아가서. 이 사랑 이야기 하면은요, 진짜 이게 시간 간 줄 몰라요. 하루 종일 얘기해도 다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8절부터 다시 봅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뭐라고 그러세요? 함께 가자. 늘 함께. 사랑하는 사람은 멀어지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뭐 주말 부부라든가 그거 하는 경우 사실은 그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부부지간에도 나이가 먹은 분들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서로 편한 것이 좋다고 막 각방도 쓰던데 그거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 하지 마세요. 죄는 혼자 있을 때 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틈 타는 거예요, 마귀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요, 어떤 경우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기를, 함께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진짜 사랑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11절. 겨울도 지나고 피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사랑 가운데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렇죠?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버리고 우리가 그 더러운 악한 죄 속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사랑은 천국이요, 반대로
이 죄는 지옥이 돼버린 거예요. 14절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 아가서에 보면은요, 이것이 솔로몬이 하는 소리인지 술람미 여자가 하는 소리인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어요? 서로 둘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말하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든 그거 상관없어요. 아가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늘 좀 모셔요. 아시겠어요? 진짜요. 자, 15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자, 그런데 이걸 시기한다니까요. 포도원을 헐어요. 허는 헐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신령한 집을 지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데,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허는 것처럼 사탄 마귀는 우리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그 사랑의 집 짓는 것을 싫어하게 해요. 그래서 허물려고 해요. 그거 아셔야 돼요. 허물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우는 것은 사실은 힘들지만 허무는 것은 쉽게 되거든요. 이게 조금 방심하면은 이 작은 여우 같은 것들이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허물고 또 멀어지게 하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됐다 하고요, 이제는 만사 형통이다 느슨하면 안 돼요. 특히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정신 차리라고 그랬어요. 근신하여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 혼란한 틈을 타가지고 마귀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허물어진 채로 주님 만나면 좋겠어요? 네? 잘 살아오다가 22년이나 잘 살아오다가 30년이나 잘 살아오다가 막판에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하고 멀어질 대로 멀어지고, 멀어지잖아.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말씀하고 멀어지고 교회하고 멀어지면 어떻게 되냐? 청명을 잃어버려요. 전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인도 하나님이 총명을 주시지 않고 말씀을 주시지 아니하면은요, 그 말씀 힘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로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말씀하고 멀어지고 불순종하고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무죄해져요. 총명을 잃어버려요. 그런 상태로 주님 맞이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마귀가 낳아놓은 올무들이 많아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어디가 그래서 잡으라고 그랬어요. 올무를 그대로 두면은 그 올무에 걸리기 쉽다니까요. 여러분들 올무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옛날에 보면은 덫이라고 해요. 덫. 자기가 나눈 덫에 자기가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 디모데 후서 2장을 잠깐 봐볼까요? 디모데 후서 2장. 네. 우리는 사랑을 지켜야 됩니다. 네. 우리는 허물어져서는 안 돼요. 도리어 세우는 자가 돼야 돼요. 신앙이 세워지고 믿음의 가정이 더 세워지고 또 그 가운데서 건지고 계속해서 건지고 세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점점 육신이 쇠약한 것처럼 허물어지면 안 돼요. 성경에 이 육신은 날로 쇠퇴하나 우리의 마음은 뭐라고 하세요? 새롭도다 한 것처럼요, 우리는 도리어 더 세워져 가야 돼요. 디모데 후서 2장 26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6절.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자, 저희로 깨어 마귀의 뭐라고 그러세요?
올무에서 올무 마귀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이게 바로 올무예요. 올무. 마귀가 놓은 덫이에요. 덫.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덫의 종류, 올무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되는 줄 아세요? 수백 가지래요. 수백 가지. 우리는 옛날에 지돈만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쇠처럼 아주 이 짐승들, 날짐승들 잡히면은 막 다리를 딱 잘라놓는 그런 쇠 덫도 있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덫 얘기하니까 옛날에 생각나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강원도 삼척 관람산에서 임시 레이더 기지에서 제가 근무한 적이 있는데, 큰 행사가 있을 때 이렇게 레이더 기지를 새로 설치해 가지고 하고 또 다른 데로 옮기고 하는 건데, 관람산에서 이렇게 근무할 때인데 멧돼지 큰 것을 봤어요. 대대장님이, 그때 당시 대대장이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멧돼지 좀 잡아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멧돼지 잡으면, 그때 당시에는 잡아서 많이 먹었고, 이제 그때는 잡으면 큰 횡재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멧돼지가 얼마나 컸었냐면요, 이 칡명쿨, 강원도 쪽에 사신 분이 아시려고 그래요. 강원도 삼척 관람산, 거기는 석회산이에요. 그래서 산 자체가 분재예요, 분재. 그런데 큰 바위가 있고 막 그랬었는데 칡명쿨이 이렇게 두꺼웠어요. 근데 이 멧돼지가 얼마나 컸냐면요, 그 칡명쿨을 그냥 막 찢어놔요. 그래서 대대장이 한번 잡아보라고 그러니까 덫을 놓은 적이 있어요. 덫을. 와이어 덫을 놨는데, 야, 그런데 다 그 논 자리만 피해서 가더라고요. 결국 못 잡았어요. 결국 못 잡았어요. 이 덫. 어쨌든 간에 덫에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제 마귀가 놓은 올무, 덫이 있다니까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같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근데 마귀가 끄는 대로 가면은요, 덫 가운데로, 올무 가운데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 땅 정복한 다음에 가나안 7 족속을 다 멸하고 다 쫓겨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올무가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거라고 그랬는데, 실제 나중에 올무가 되어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마찬가지로 이 올무를 그대로 두면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허물어진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도리어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나는 지금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는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즘요, 우리가 분명히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사로잡힘을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탁 붙들렸어요. 사실은 내 마음도 딱 붙들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놔지게 되고, 도리어 썩어지고 없어질 것인지 알면서도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사로잡혀서 사는 시대가 지금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보면, 나는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가?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가? 선교에 사로잡혀 있는가? 교회에 사로잡혀 있는가? 아니면은 아무 유익도 없는 허망한 것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가? 특히 요즘에는요, 이 마귀가 쳐놓은 덫 중에 또 하나가, 올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3S 정책 아시죠? 스포츠, 스크린, 이 성개방 시대, 이런 것에 사로잡혀 혹시나 있지는 않으세요? 요즘 그거를 내가 나는 그럴 리가 있나? 자, 어디에다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십니까?
무엇에 시간을 제일 많이 씁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부터 시작하십니까? 이걸 보면 돼요. 이거 보면 돼요. 이 잘못된 습관들, 이런 것들도 사실 올무거든요. 마귀가 쳐놓은 올무거든요. 그건 늪이요. 늪하고 같아요. 올무, 또 다른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건 늪이요. 늪에 한번 빠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늪이 뭔지 모르셔요? 대답을 안 하시네. 늪 아시죠? 저는 늪 하면은 딱 생각나는 게 옛날 타잔이 생각나요. 타잔 텔레비전 처음 나왔을 때 타잔 얼마나 재밌었는데요. 그래서 꼭 그 상대방이 타잔 괴롭히다가 어디에 빠져요? 늪에 빠져. 늪에 빠지면은 점점 허우적 되지만은 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 늪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실제로요. 그래 바닷가에 그 늪과 비슷한 뻘에 빠져가지고 못 빠져나오다가 결국은 밀물이 들어와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빼내려고 해도 안 빠져. 늪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죄의 늪, 마귀가 쳐놓은 늪에 빠지면은 여러분들 나는 안 빠져.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 번 빠지면요 점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늪이에요. 혹시 그런 늪에 빠져서 지금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가요? 저는 이제 제가 어디서 왔다고 그랬어요? 시흥에서 왔어요. 시흥교회. 시흥교회에서 교제할 때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려면은 유튜브 절대 보지 마세요. 그래요, 제가요. 유튜브. 그 전에는 제가 뭐 했냐면요. 네이버 보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네이버. 그 인천에 설교할 때 네이버 보지 마라 했더니 나중에 네이버 다닌 직원 형제님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그 아빠가 네이버 보지 말아야겠다고 그 얘기를 또 해가지고 아들이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그런 설교했어요 그러더라고요. 한때 네이버에 뭐든지 막 요즘에는 또 챗PT? 야,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 신앙을 이게 허무는 것들이 많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허무는 거예요. 넷플릭스? 저는 넷플릭스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광주 어디 교회에 설교를 갔는데 거기에 이제 임원 맡은 분인데 아들이 넷플릭스를 깔아주라고 넷플릭스 깔아줬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넷플릭스는 날 새고 영화를 봐도 되는 거더만요. 그래서 제가 문제가 됐다니까요. 그 집사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자식한테 그렇게 날 새게 되는 그런 영화를 볼 수 있게 그거를 그 가입을 해줄 수가 있나요? 하고 내가 문제가 돼. 지금도 문제가 돼 있어요. 지금 저는. 요즘에는 유튜브. 참 이 시대에 따라서 이 마귀가요 얼마나 괴활한지. 옛날 사람들이 라디오 나왔을 때는 신기했던 것처럼 TV 나왔을 때 얼마나 신기했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 같은 것들이 나오고 다 옛날에는 KBS, MBC, SBS 이 세 가지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채널이 몇 개예요? 유튜브 방송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개인 방송.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있어요? 뭐 돈 된다고 막 한다던데. 그 조회수 많으면 돈이 나온다면서요. 제가 진짜요 말씀드릴게요. 유튜브 끊으면 신앙생활 잘해요.
근데 그게 습관이 돼 있어, 그냥 습관이.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 어떤 습관을 들이십니까? 이 잘못된 습관, 이것도 늪이거든요. 그리고 올무거든요. 허무는 것들이거든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하루의 일정이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자마자 뭐 해야 돼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그래, 안 해요? 그 좋은 습관이에요. 신앙을 허무는 습관이 있고 신앙을 세우는 습관이 있어요. 허는 습관은, 신앙을 허는 습관은 기도 안 해요. 이 습관만 좀 바꿔보세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성경 보세요. 한 장이라도 보자 하고 시작을 하세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말씀을 보는 습관이 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신앙적인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라고요. 자, 점점 더 보고 싶어하게 해줘요. 아십니까? 그래서 한 장이 두 장 보고 두 장이 세 장 되고, 그래서 아침 시간을 잘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눈 떠가지고 카톡 확인하지 마세요. 카톡 확인하고 또 네이버 키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유튜브도 키고 아침부터 그냥 아침부터.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유튜브가 아니고 뭐예요? 또 TV. 아침 일어나자마자 리모컨 들고 TV 켜. 아침을 TV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늪이에요. 늪. 마귀가 헐려고, 우리 신앙을 헐려고 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습관, 좋은 습관을 들여야 돼요. 나쁜 습관들은 우리 신앙을 허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렇죠? 히브리서에도. 말씀을 듣는데 또 이게 이 잘못된 이 습관들이요. 잠깐 성경 봅시다. 에레미야 22장을 잠깐 볼까요? 에레미야 22장에 그 나와 있죠. 에레미야 22장. 22장 21절입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했나니. 그 뒤에 같이 읽읍시다.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이 신앙을 허무는 것들,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아. 말씀 들을 때 해차를 너무 많이 해. 딴 것을, 죄송합니다, 딴 짓은 좀 그러죠. 집중을 안 해. 여러분들 밥 먹을 때 해차를 하면은 여러분 자식들 가만둔가요? 가만 안 두죠. 밥 먹을 때는 밥 좀 먹어라 이놈아. 그래 하는가요? 아니 밥 먹을 때 뭔 그렇게 다른 것을 그렇게 하고 다른 거 보고 국 다 식었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요. 집중하셔야 돼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랬어요. 이 사람 말로 들으면 안 돼요. 말씀 들을 때 한때는요. 특히 이제 전도 집회 때, 아이고 난 다 아는 말씀인데 뭐. 저 커피는 한잔 하러 갑시다 그냥. 커피 자판기 앞에서
끝날 때까지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절대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잘못된 습관들이에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는요, 집중해서, 메모도 간단하게만 하고 쳐다보고 좀 들어야지, 그냥 메모한다고 그냥 노트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야 되는데 말씀이 심겨지지 아니하고 노트가 다 구원을 받아버려요. 그냥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도 조심해야 돼요. 요즘에 또 이상한 이상한 것이 아니라 태블릿 컴퓨터 펴놓고 그냥 막 타자 치면서 뭐 달라고 타자 연습을 거기서 해요. 저는 컴퓨터 펴놓고 못하게 합니다. 제가요. 어디서 말씀 시간에 집중해도 알아들뚱말뚱 하는데 자판기가 두드리고 있고 그러면 되겠냐고. 청년들 못하게 합니다. 태블릿도 못하게 합니다. 이 책을 봐야 눈도 보호가 되고 그러죠. 여러분들 아시는 이 휴대폰을 많이 보다 보니까 눈이 지금 평생 말씀을 봐야 되는데 이 태블릿에서 나오는 그 전자파에 의해 가지고 눈들이 다 상해 가잖아요. 책이 제일 좋대요. 책이 볼 수만 있으면 책을 보는 게 좋아요. 책을. 자, 그래서 이 잘못된 습관들 이야기하다가 지금 이 말씀까지 왔는데, 그래서 아침에 그렇게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반드시 그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루가 든든해요. 왜? 영의 양식을 먹었으니까. 여러분들 양식을 안 먹으면, 육신도 마찬가지로 양식을 안 먹으면 희마가리가 있어요, 없어요? 뭔 일을 하겠어요? 그 상태에서요. 희마가리 없어요. 진짜 해야 될 큰 일들을 못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영의 양식을 안 먹으면은 그날 하루가요, 하나님 뜻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잠자리에 들 때도 어떤 습관을 들이셔야 되냐면요, 반드시 자기 전에 말씀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말씀 보셔야 돼요. 그런 습관을 들이세요. TV 보다가 잠들지 마시고.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끌려다닐 만해. 거기에 사로잡힐 만해. 한류. 여러분들 한류를 잘못 사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한국에 복음이 있고 복음이 정말 힘있게 이제 전하게 하시려고 한류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잘못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잘못해가지고 거기에 같이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한류는요, 하나님이 K-팝이라든가 한류 그런 것은 하나님이 복음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 그거 허락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멕시코도 이제 후원교회를 해서 멕시코도 가본 적이 있는데 얘들이 그 K-팝 때문에 우리 말씀 들으러 와요. 진짜예요, 진짜.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어디가 있는지도 몰랐대요. 진짜 복음을 들고 있는 진짜 이 교회가 있는 나라가 한국인데 지금 한국 이외에 어디에서 이런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내놔보세요. 한번요. 사실 안타깝게도 없어요. 이 생명이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한국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K-팝도 허락하시고 한류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도 K-드라마 그러죠. 그런데 그 드라마 거기에 써야 되는데 그 K-드라마에 그리스도인들이 빠져가지고 아침 드라마, 월하 드라마, 수목 드라마, 주말 드라마, 또 명절 때는 또 명절 특선 영화 해가지고 거기에 도리어 푹 사로잡혀가지고 끌려다니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유튜브라든가 그런 거 보니라고 말씀 볼 시간은 없어. 그 본 시간에 여러분들 한번 양심에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착실히 보고 있는 그 드라마 만약에 안 보고 성경 본다면 얼마나 성경을 많이 볼까요? 얼마나 하나님하고 많이 가까워졌을까요? 생각 안 해보세요? 나는 도대체 그것 보고 우는 사람들 이해가 안 돼요. 막 슬프다고 막 하면서 막 애타하면서 어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하면서 막 거기 빠져 들어가지고 빠져들 것에 빠져들어야지.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요?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 생명이 없을 때는 그런 낙으로 살았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그죠? 그러나 지금 그러면 안 되죠. 그래 안 합니까?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 일과를 마칠 때도 요즘에는 옛날에는 동해물과 나오고 끝나기라도 했지만 지금은 끝나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 보다가 잠들어. 그러면 안 돼요. 어찌 하루의 시간을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뭐라 하세요? 아끼라고 그랬는데 세월은 시간은 생명인데 어찌 그렇게 보낼 수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거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육신적으로는 참 좋은 시대일지 모르지만은 이 신앙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참 힘든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자기 신앙 지키기가 참 힘든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절대 하루를 TV 보다가 엉뚱한 거 하다가 하루 일과를 끝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잠들기 전에 한 장이라도 성경을 보고 자야겠다라는 그런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말씀 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말씀 보다가 잠드세요. 그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요 마음이 흡족하실까요? 우리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맞죠? 사도행전 23장을 잠깐 봅시다. 사도행전 23장. 사도행전 23장. 2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양심을 따라. 양심. 죽어있던 양심이 우리는 살아났다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양심을 따라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어쩌다고요? 섬겼노라.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4장입니다. 24장 15절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16절 같이 읽읍시다.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진짜 힘써야 돼요. 지금 현재 내가 하루를 살고 있는 것을 내 양심에 비춰봐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기도 하는 것이 맞죠. 그렇지만 또 하나님은 또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가셔요. 우리는 양심에 여기 있는 것처럼요,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하나님 앞에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내가 이래도 되나? 내 양심에 비춰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거기서 벗어날 때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도 우리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대해야 돼요. 관계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생명이 없고 진리를 깨닫지 아니한 사람이라면 뭐 누가 얼마나 양심에 맞춰서 살겠어요. 자기 이익에 따라 살지. 그리스도인들은 있잖아요. 누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사람에게도 결코 양심에 거리낌이 없게 힘써야 될 겁니다. 아셨어요? 진짜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좋은 습관들, 이 습관이 바로 이 생활이 되고 습관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이 습관을, 잘못된 습관 갖고 있으면은 포도를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러 간 것처럼 잘못된 습관들은 빨리 바로 잡아야 돼요. 계속 거기에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늪이라고 그랬습니다. 빨리 쳐야 되고 제거해야 되고, 올무에서 올무를 제거해야 되고. 자, 이 마귀가 놓은 이 올무 중에 또 하나가 또 게으름도 하나예요. 게으름 아시죠? 게으름. 게으름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요. 게을러서 성경도 안 봐. 게을러서 기도도 안 해. 게을러서 교제도 안 해. 교제도 참석 안 해. 게을러서 전도도 못 해. 그리고 뒤로 미뤄. 이 게으름도 사실은요, 우리 신앙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허무는 거라는 것을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게으름.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면 안 되잖아요. 게으름 때문에 자기 신앙 관리 못하고 자기 건강 관리 못하면 안 되잖아요. 잠언 21장을 좀 봅시다. 잠언 21장. 우리는 정말 시간을, 정말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요, 내 신앙의 집도 문제가 있지만은 다른 영혼들의 운명까지도 좌우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잠언 21장 25절. 21장 25절 같이 읽읍시다.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정욕이라고 돼요. 정욕. 너무너무 게으르고 싶어. 그냥 꿈쩍도 안 하고 싶어. 그냥 들어 눕고만 있고 싶어. 이것도 정욕이라니까요. 잘못된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수 있는데도 성경도 안 봐. 게을러서. 밥도 안 먹어. 밥도 안 먹어. 운동도 안 해. 교제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 이 영혼의 건강도 영육간에 우리는 강건해야 되는데요. 이 육신도 건강해야 돼, 안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되죠. 건강 관리 잘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또 원인 중에 하나가 게을러서 건강 관리를 안 해요.
게을러서. 운동을 안 해. 예? 여러분들, 이방인들도요, 예? 이방인들도 조금 더, 예? 더 살라고, 예? 걸어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적어요? 뭐, 그것도 안 봤습니까? 이방인들도요, 예? 사실은 할 일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건강하면 죄밖에 더 지겠어요? 죄송합니다만은. 그런데도 좀 더 살려고, 예? 운동을 그렇게 한다고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할 일이 많아요, 적어요? 정말 할 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건강관리 잘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리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건강관리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게으름이에요. 밥만 먹었다 하면은 그냥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여. 그러니까 혈당이 올라가. 당이 올라가니까 어때요? 그 당 올라가는 것이요, 이제 뭘 먹으면은 당연히 올라가는데 그것이 오래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영양분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공급이 안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특히 당이 올라가면은 모세 혈관에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라든가 귀라든가 이런 데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당뇨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게을러서 그냥 먹고 그냥 앉아있어, 그냥 앉아있어. 그건 별로 안 좋은 습관이에요. 뭘 드시면 반드시 15분 정도는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야 당이 빨리 활발하게 그거를 찐했던 것들을 좀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건강관리도 부지런해야 돼요. 네? 부지런해야 돼요. 네? 게으르면은 육신의 건강관리도 힘들어집니다. 좀 걸어야 되는데 걷지도 않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운동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할 일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건강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예. 자, 또 우리의 신앙을 허무는 여러 가지 죄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죄가 들어오면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결국은 우리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이 저수지가 터지는 것도 조그마한 물방울이 새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이 죄들이 조금씩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신앙을 사실은 허물어요. 히브리서 3장을 좀 봅시다.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네. 같이 읽읍시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 끊임없이 이 죄의 유혹은 우리에게 공격해 옵니다. 이 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려고 하는 거예요.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부자지간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할지라도 자식이 계속해서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은요, 관계가 서먹서먹해져요. 저 징그럽게 말 안 듣는 자식, 주고 싶어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이런 이 죄들, 크고 작은 이 죄들, 우리는 뭐가 죄인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보통 보면은 이 정욕에 해당되는 것들이 죄인 경우가 많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죄인 경우가 많아요. 이것들이 우리 신앙을 사실은 또 허물어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히 되물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마음이 강팍해져요. 죄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변하게 만들어요. 죄라는 것은요. 자,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그래서 이 죄를 여러분들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영원한 속죄 받았으니까 하고 죄를 심상하게 생각하고 죄를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죄예요. 이 죄 처리하시기 위해서 그 엄청난 희생을 겪으셨는데 우리가 또 죄를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인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4장 22절 21절부터 봅시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2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것들. 자, 그런데 있잖아요. 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것들이, 그 기질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전혀 구원받기 전에 그런 것들을 모르고 산 사람보다도 그런 것들을 겪고 산 사람들이 나중에 그런 죄를 또 지을 수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 돼요. 더 조심해야 된다고요. 유혹의 욕심, 썩어져가는 구습 쫓는 옛사람을 벗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결코 그걸 조그마한 것도 허락하면 안 돼요. 스물스물 올라오거든요, 그게요. 스물스물. 그래서 신앙을 허물어요.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만들어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한 것처럼 벗어야 됩니다. 벗어야 돼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반대로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어떻게 하라?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썩어지고 없어질 걸 쫓아가지 말고, 본받지 말고 마음을 늘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가야 될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맞이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멋진 거 아니에요, 그게요?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건 마땅한 본분 아닌가요? 그게 도리 아닐까요?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요 중에 하나. 뭐가 하나님과의 그 신령한 집을 허무느냐? 불순종. 이 불순종이 허문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가르침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요. 그런데 말씀은 그러고 그 생활 속에서는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 따로 생활 따로예요. 그건 신앙을 허무는 거예요.
지나칠 정도로 순수하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이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는 살려고 힘써야 될 겁니다. 자, 디도서 1장을 좀 봅시다. 디도서 1장. 디도서 1장 9절. 디도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자,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순종이에요. 순종. 성경 전체가 순종했을 때 복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이 땅에서의 복뿐만 아니라 신령한 복도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거잖아요. 반대로 복을 못 받는 것은 불순종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순종.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그대로. 한 말씀 한 말씀.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지킬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세워져 간다 그 말이에요. 세워져 간다. 근데 불순종할 때, 가르침 받은 대로 하지 않을 때 사실은 허물어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13절부터 봅시다.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5절 같이 읽읍시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나, 이 성경이죠,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가르침 받은 대로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순종하지 아니할 때 신령한 집은 허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우리 신앙을 잘 지켜야 됩니다. 허물어져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아는 것하고 순종하는 건 또 달라요. 알고도,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것을 뭐라고 하세요? 죄라고 그랬어요. 생활 속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이 생활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한 말씀 한 말씀. 그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요, 그 인격을 갖춰가는 삶이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거예요.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주님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허물어진 상태로 주님을 맞이하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자, 이전 일은 잊어버리고,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잊어버리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조착하노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건지고 세우는 신앙이 되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 먼저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좇아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과 그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기회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로 날로 우리의 영혼은 세워져 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더 귀한 선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허물어진 상태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롯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지 않도록 우리의 남은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